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변화시키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올려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 이끌림 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팔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통신수단과 매체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까지 내가 먼저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지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복에 복이 더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에게도 들으소서.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 끼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생애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복된 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다. 나는 성경대로 말씀한 대로 나는 살아나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애써 가르치고 부활의 신앙을 심겨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 신앙을 간직하지 못한 채 의심과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중직의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염려,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에 머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의심하는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면서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시대가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자 저들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근심,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섬기셨고 그리고 그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야기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이 제자들과 함께 합류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말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문이 닫혔는데 문이 그 닫힌 문을 초월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인가 영인가 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당시 거기 계셨으면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관한 말이죠.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 화평,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고 안정된 이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영적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때,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늘 화목하게 살아갈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의 삶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어려운 역경에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 있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평강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는 인사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저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만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자신은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면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아멘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반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4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면 아멘 하고 평안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말씀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저들에게 놀라운 것은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령으로 생각한 것, 유령.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쟤들처럼 늘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때로는 일생을 통해서 믿음 갖지 못하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일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부활신앙은 근심하고 두렵고 떠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누가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도우리라. 붙드시라.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인간의 근심, 걱정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김광희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차 치료 중인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매정하게 너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버리고 너는 나한테 필요 없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참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어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어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요?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 모자라면 이거 모자라다 저거 모자라다 하면서 그냥 공격하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불의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연약한 인생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에는 뭐가 있나요? 손에는 뭐가 있나요? 못자국이 있죠.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유령이 아니야. 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야. 나 유령 아니야. 봐라. 그리고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 살과 뼈가 있어.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실존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잘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늘 넘어지면서 십자가 찬양은 잘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 정신 가지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앞서 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시는 우리 고용순 집사님,
뭐 그런 분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일어서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헐렁헐 따라다니는 거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반짝으로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확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기독론 논쟁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주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는 둘로 구분합니다. 주전,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Anno Domini는 라틴어입니다. 주전,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둘째 열매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 다음에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십니다. 제자는 점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확신을 주는 이유는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상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발에도 못 자고 있겠죠. 손에도 못 자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로 제안했던 손과 발, 자신의 육신을 직접 만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손과 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만졌는지 그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져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24장 41절에 보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하기는 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참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떡을 잡수심으로 생선을 잡수심으로 바로 저희들에게 부활한 자신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42절, 43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제공한 그 생선을 먹어 보임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유령이나 환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식사를 했다는 그 사실을 두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중에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때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식사를 하셨다. 구운 생선을 먹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이제는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성경에서 말한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기독교 신앙은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리 법칙이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바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말씀이 자신에 관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뭘 풀어줬다고 그랬습니까? 도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여기 마찬가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 가지고 전해준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차근차근 풀어줄 때에 엠마 도상의 두 제자는 어땠다 했습니까? 말씀을 풀을 때 뭐가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설교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친 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거룩경을 받으시면 뭐가 임하옵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상식?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옳다, 그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저들에게 일러주면서 증명하고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말씀을 계속 일러준 겁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하게 된 구약 성경을 다 총망라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이것이다. 지금 자신이 부활한 자체가 바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4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편견된 그런 가치관.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면서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도밭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연려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밭이 깃값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 되지 말고 옥도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자녀 교육도 사회생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46절 말씀, 47절, 4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 사체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사명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생선을 잡수시면서 부활을 확인케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모세와 선자들과 시편의 글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다 증명한 이후에 저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 다음에 준 것이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건 이미 성경에 다 말씀했다는 것이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지금 우리 교회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인생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치 못한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 모든 일의 바로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족속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연결하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요. 바로 그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뭡니까? 성령님을 약속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 때 권능을 받고, 우리는 두나미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능을 힘입고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신촌 마을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될 때 가정의 변화가 되고 지역의 변화가 되고 나라가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는 그 능력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마을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파워풀한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랬지만 베드로를 통해서도 듣고 엠마 도상의 두 제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또 생선을 먹어 잡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바로 나이다,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면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저 온 세상에 전파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도록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지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저들은 믿지를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이 회개를 전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바로 너희가 증인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기력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더라도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들이지만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 상에서 성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주정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영상 시스템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귀한 헌금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 가정에도